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이 교회당 안에 우리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또 짧은 시간이나마 참 행복합니다. 어제 제가 딱 여기 경기 광주에 이렇게 와서 교회당에 도착하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좋은 곳에 교회당을 아주 좋은 그런 교회당을 짓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경기 이 광주 여기 아래 여기 모든 시내가 다 보이는데 여기를 또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의 날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임을 우리가 알고 또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동일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또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그 가족과 또 동역자들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실족감 없이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스러운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고 힘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더욱 주님 영광을 사모하며 교제 안에 함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교제 안에 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래간만에 우리 경기 광주 성도님들 이렇게 뵙습니다. 한 7년 좀 지난 것 같은데 참 놀라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경기 광주교회가 올해 안에 참 부흥케 되어서요. 참 그 힘 있는 많은 전도로 인해서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하박국 3장에 오면은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참 교회당을 이렇게 신축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또 협력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요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부러울 것은 뭐 세상에서는 좋은 집 살면 부럽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좋은 훌륭한 교회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것이 가장 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몸담고 있는 강릉교회는 뭐 구역은 우리 경기 광주하고 같은데 식구들은 여기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교회로 간 지는 2년, 이제 3년째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릉교회당이 너무 이렇게 좁아서 교육관을 작년에 또 이렇게 300평 정도 신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계속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뭐 해외 선교는 올해는 한 개 더 선교지를 또 우리가 요청하고 해서 일본 요네자와 교회, 필리핀 샌 나르시소 교회 이렇게 이제 선교를 우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릉 그 지역에 있는 그 우리 강릉교회, 강릉이 참 좋은 곳이죠. 강릉교회가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우리 강릉교회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 전도의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는데 이 경기 광주교회 이 믿음의 소식이요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진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데요.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하실 때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옥중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의 그 계시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갇혀 있는 그런 상황 형편에서 참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또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는 이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바울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결코 주님의 뜻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The one thing, 한 가지 일이라는 거,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처럼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 코스를 마치기 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그 각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의 행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바울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아마 바울도 지치고 또 낙심할 때, 힘들 때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걸로 족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또 속한 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마치 운동 경기자가요 힘들지만 그 마라톤 그 달리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단 코스가 아니고 이제 그 100리가 넘는 그런 그 거리를 달릴 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기자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참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세상의 헛된 일에 우리는 분요했고 또 그 허사를 경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기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헛되지 않는 것 장차 주님 앞에 나타날 그 영광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지나가는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라지는 거죠. 영원히 남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대답을 할 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의 경주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재물을 소유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어떤 세상 권력을 권세를 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우리는 자칫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또 헛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기 연세 높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요. 꼭 오래 살고 그 삶을 마치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 주님께 쓰임 받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서는. 그래서 마치 뭐 수험생이 시험 보는 날 앞두고요. 이제 며칠 남겨두면 밤새 가면서 공부하잖아요. 네? 평소에 이제 놀다가 그런 심정으로 참 주님 앞에 힘써 살다가 이렇게 서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다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자, 우리는 복받은 자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을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축복하신 자죠. 진짜 우리가 복된 자고 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기업,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힘써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고 힘써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나치거나 또 해도 되고 열심히 살아도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적당히 살아도 되고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급을 바로 바울은 그 부름의 상,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현실로 진짜 주님을 배울 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 우리가 진짜 이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작정하시고 그 성취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천사가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 뜻을 다 이룹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복음 전한 일을 맡겼었어요. 복음 전한 일. 구원받은 자가 복음 전하지 누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뭐 긴급 구조대랄지, 뭐 의사 그런 분이랄지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그 일을 하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보상을 받고 그 대가 수고한 그 결과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얻을 때 만족이고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 주님이 그 약속하신 영광을 우리가 곧 받을 자라면 진짜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또 자기에게 어떤 큰 소득이 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 과거에 그 모세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상을 바라봤습니다. 상을.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냥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었죠. 이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부경화를 누리고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뭐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그 삶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했다. 그것은 이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힘썼겠습니까? 잠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그 영광,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상주심을.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상은 잠깐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이제 시상할 때만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다 뭐 그런 뭔가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이죠. 그 18세기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 참 그 이분은 원래 참 그 생애를 주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또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될 거 70가지를 18세에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 앞에 살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가능한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힘과 노력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심지어는 격렬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내용처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요, 결국은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혹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참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우리는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참 본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일에 힘써야 되느냐, 물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앞에 즉 존귀한 자로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반드시죠.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모든 우리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선악간에, 이 선악은 우리가 도덕적인 선악 차원을 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다 행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참 일꾼으로 준비되고 또 쓰임받고 복음을 전한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 그게 바로 이 바울이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우리의 그 삶은 뭐 직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 이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일만 우리가 힘쓴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데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 이 몸으로, 내 행실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없다면, 자, 그것은 진짜 헛되게 사는 거죠. 헛되게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으시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 평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모든 행사에 보면 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두 감추어지거나 숨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서
분명히 형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서도요, 그 선행이 다 다르죠. 그 선행에 대한 상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일은 전부 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있을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 이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이 의지로 참 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축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은혜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구원받고 주님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뭔가 세상의 어떤 많은 일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뭐 원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행하는 그 일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안에 함께 수고하는, 봉사하는 그 모든 일,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도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헛되지 않는 소중한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가 뭐겠어요?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 자를 이 바울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바꾸셨죠. 그래서 구원받고 이 바울은 참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상속해 줍니다. 당연히 상속받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천상에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참 현실로 현재의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 훗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무너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허리를 조일 때 우리 역도 선수들은 벨트를 확 조이죠? 왜? 힘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걸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벨트를 매는 거하고 매지 않는 거 힘쓰는 게 다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회당도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열심으로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소식지 보니까 약 100여 명의 기도 명단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경기 광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고 지체한 영혼들, 우리가 계속 물러나서는 안 되죠. 진짜 그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은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 때문에 옥중에 있었던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의 그 교인들이 송사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 배 가서 호소한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성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 달려갈 코스를 분명히 줬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에게를 통과하고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요, 그 길이 일천리 길이 넘어요. 800km가 넘습니다.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큰 대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그 바울과 그와 함께한 276명 사람들이 이제 그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멜리데 그 섬에서도 그 원주민들에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왜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족이고 친구고 또 친척이고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붙여주신 거예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전도한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분들을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 전에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니고서는 그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굳게 가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 은혜도 우리가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는 상급이죠.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참 교회의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물론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상급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블레셋 땅에서요,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다 붙잡힙니다. 그때 600의 용사들과 함께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치고 가족들 다 구해내요. 근데 이때 힘이 약하고 좀 병든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를 남겨뒀어요. 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다 찾고 그 노획물을 다 취했을 때요,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사람도 다 같이 나눴어요. 공평하게, 동일하게. 왜?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상급을, 하나님 주신 보상에 다 참여할 자라는 거죠. 교회에서 떨어지는 자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참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한 겁니다. 사람한테 좋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람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를 곁에서 직접 볼 때는요,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워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고 한 형제님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뭐 큰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또 쓰임 받는 형제님인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최 형제처럼 살아야겠다. 그 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먼저 된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품고 이렇게 주를 섬기면요, 그게 본이 되고 그걸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는요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선한 것도 전염되는 겁니다. 옆에 같이 있으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자, 열심히 충성된 그 종의 받은 그런 은혜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 맡기신 거죠. 어떤 재물에 있어서도, 또 재능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도 그 맡기신 것을요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을 헛되게 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만큼 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주님 기뻐하시게 내가 살지 못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에서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기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많은 어떤 그 이 세상의 어떤 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걸 주님 앞에 쓰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중에 설명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거 풍족한 걸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때 꼭 절대 평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평가도 합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오면은 한 문화를 다 주고 거기서 다 각자 남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절대 평가도 있지만은 달란트에는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불평이나 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같이 가장 존귀한 게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지금 내가 죽어도 감사한다면 구원받은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놓고 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자녀에게 믿음을 유전해야죠. 복음을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남겨두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거 참 부모로서 얼마나 또 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이르지 않고 가장 다 주님 앞에 받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언행이 주님 앞에 다 장차 주님 앞에 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판단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모든 건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고 해서 오히려 그 신앙에 있어서 덕이 되고 유익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으리라. 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멸망은 없으니까요. 이 영광을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건 성인이건 우리 어르신들이건요. 전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정년 퇴직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한번 그런 걸 묻더라고요. 내가 이제 전용퇴조하고 아무런 이제 뭐 총기도 기력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주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예,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아주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오랫동안 많이 사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생애가 되더라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빛장년 회장님까지 하셨어요. 참 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은 주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진짜 무엇을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 삶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은 진정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참 그 작은 그런 교회였죠. 물론 형제 사랑의 그 교회라고 이제 그 뜻이 형제 사랑 그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좀 신앙생활이 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그게 주님 아무런 쓰임받지 못한 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원래 옛날 왕이 쓰던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쓰는 건데 내가 속히 오리니, 19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 말씀, 그 속히 온다는 것이 지금 1900년이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때죠. 주님 보실 때는 이 세상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이 마지막 때 중에 말기죠, 말기. 자,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가진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가장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주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 받을 게 없다. 자, 그게 스스로 이렇게 뭐 자기 자유하는 게 아니죠.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뤄질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행실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면요, 주님 앞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한다면 그게 바로 상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죠? 사람에게 자기 잘난 거 보여주는 거고,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내가 또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주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 상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엔 좀 공평한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원하고 부르짖잖아요. 모든 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건 공평하게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장 공평하게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좀 힘들고 속상하고 하는 것도 주님은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계속 배우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잘못된 그 이단 교리, 거짓된 가르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헛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가르침을 계속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이 세상 공부도 세상에서 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큰 것을 또 보지만은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울 때 더 큰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을 받지 못하는 거.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창념하는 그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묻고 또 아는 게 중요하죠.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궁금한 거, 의심나는 거 있는데도 혼자 그걸 갖고 있다가 또 교제에도 함께 자주 이 교제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있다가요. 엉뚱한 이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구원받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이렇게 먹을 거 못 먹으면, 음식을 못 먹으면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자기를 낳고 키워준 그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지고, 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삐뚤어지고 세상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만약 그런 그 세상의 자녀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건 다 부모님의 사실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또 교회가 거문이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급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교제 안에 있으면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이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 교회를 보면,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요, 진정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조차 따르지 않고요, 자기 육신적인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라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진정 참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부족한 게 없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이것을 내가 알고 진짜 하나님은 더욱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큰 영광 상급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했던 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마지막 때 쉽게 유혹받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이 환경, 이 세상에서요, 진짜 하나님은 조심조심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사람일수록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게 더 필요하죠. 말 한마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덕이 끼치지 않는다면 그 참 주님 앞에 받을 그 상을 내가 그걸 놓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절제를 참 중요시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이 절제. 이 절제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필요해요. 물질적인 절제, 시간의 절제, 또 하나님 자기가 주신 재주, 능력, 이거에 대한 절제. 왜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많은 자기 어떤 목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온갖 모든 걸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이제 형제님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을 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지만, 저 그런 주 앞에 산 것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그 모든 남은 그 살았던 삶이 다 헛된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근데 천국에 뒷자리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나의 때를 알 때요. 이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멸류관. 24절에 보면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 이제 경기, 여러 이제 운동 경기가 있을 때 1등만 상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1등 하고 싶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1등 하고 싶지 꼴등 하고 싶은 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축구 경기를 즐겼는데 졌어. 근데 그게 좋아요? 결국은 승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절제, 모든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케 하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제한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만큼 상으로 오는 거죠.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에서 썼다. 저는 이 훌륭한 교회당 보고서 저는 깜짝 제가 속으로 놀란 거죠. 야,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구나. 힘써 동참하는 자도 있고 조금 이렇게 덜 동참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 모두 다 이런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1년 안에 다 채워줄 것 같아요. 저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엉이라는 새를 보면요, 굉장히 그 적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천적이 오면 막 털을 부풀린답니다. 근데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야지 못하는데, 근데 털을 다 벗기고 나면 이제
껍질과 뼈밖에 없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남남 주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날 때 내가 좀 더 주님 보실 때 잘 살 걸라고 분명히 후회가 될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 골로새 교회가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한 거. 그건 사람 보기에 겸손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겸손한 자고 겸손하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중에 또 높게 되는 높이 주님 높게 여기는 사람으로 되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또한 그 천사 숭배하는 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천사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천사 숭배. 우리가 이제 천주교의 교리가 그게 있습니다. 천사 숭배예요. 예수님 섬기기는 너무 내가 두렵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로새 교회가 옛날 과거에 유대교인들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 천사를 더 이렇게 의지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된다. 우리가 참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진짜 우리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예요. 이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일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게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게 뭐 지나치거나 그게 뭐 꼭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에 족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당연히 한 달 되면 월급 받는데 이렇게 일하는 거하고 그 성과급을 준다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참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이 많은 역경이 이걸 잘 견디는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게 남는 겁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게 고생이지 않습니까? 고생하고도 남는 게 없어. 뭘 남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바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바로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면류관이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왜 담대해야 되냐? 왜 겁먹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겁먹고 두려워요.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 미친 사람들은 두려우는 게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우리가 물러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게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인내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님 앞에 설 날을. 자,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참 이 지역이 이뤄진 영혼들 다 구원받는 게 참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가 그림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이 호랑이를 그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양이라도 그린답니다. 근데 고양이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호랑이 택도 없죠. 여러분들 가까이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 보니까 일주일 후에가 이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여러분들 참 내가 지나치고 또 이 기회를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귀한 한 주간으로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거기에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 그것이 없다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진짜 주님 앞에 봤을 때요, 분명히 부끄럽겠죠.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상당히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때가 단축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단축해졌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참 우리가 참 화목한 그 가정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그러나 아내가 없는, 또 남편이 없는 때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울 때요, 그걸로 슬퍼하지 말고 곧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에 많은 좋은 일로, 자기의 유익한 일로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힘써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리가 풍족한 것보다 부족한 게 있는 게 참 좋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정에 보면 냉장고에 어때요? 냉장고 비어 있습니까? 어떤 집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비워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풍족한다는 거, 그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 내가 그거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울수록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불은 이 물질을 다 태우는 성질이 있죠. 우리가 이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공력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work입니다. work. 일, 주의 일.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인 자는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 이 해는 로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받을 상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성경에 이 상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이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갖는 소망은 주 앞에 받을 영광의 소망이지, 그죠? 단지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천국에 가면 됐지. 단지 그만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참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명한 이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행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힘써 행했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요. 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두르베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뭔가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내고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저희들 보기에 메뚜기였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결국 죽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 힘쓰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나태한다면 광야에 다 엎드려 죽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좇아 사는 그 삶이, 그 광야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은 육신을 좇아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이 참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그 상에 대한 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답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참 본받고, 이 바울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경주, 완주하는 그런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상급을 다 기쁘게 받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더욱 힘내시고, 더 우리가 참 고난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은 모든 걸 또 아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합력하고 같이 힘써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